성찬식을 행해하는 이유 첫 번째는 주께서 성찬 먹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주님은 유월절 식사를 계획하시고 함께 나눌 장소를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만찬 예식을 나누는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날 나누는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하고만 유월절 지키기를 계획하셨습니다. 보통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예수님과 12 제자들만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을 찬송하라 외치던 사람들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던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 헬라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고자 할 수 없었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방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친밀한 교제, 마지막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 예식은 제자들과 함께 나눴는데 제자들은 곧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계신 기독교에서는 세례 받으신 분만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성인된 마음으로 15세 이상 된 사람들이 자기의 의식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제 가운데 참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유월절 먹으려고 준비했던 그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얼마나 먹기를 고대하였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써져 있어요? 유월절 먹기를 뭐라고 하냐면 간절히 원하였다라고 했어요. 간절히.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냐면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이 먹기를 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 음식 먹는 것에 흥분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떡과 포도주 잔을 나눌 때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그들의 믿음이 신실하게 세워짐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너무도 흥분된 이 성찬 예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밤까지 미리 잡아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은 특별히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찬 예식은 주님이 붙잡히시고 학대와 모멸, 채찍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 하는 식사입니다. 이 식사 시간에 무엇을 기념하냐면 너와 나는 3년 동안 함께 했으니까 기뻤지, 우리 축하하자, 케이크 잘라 먹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너희를 위해 내 몸에 살을 찢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의 떡과 포도주,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깊이 되새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고대하는 바는 제자들의 말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 구원자로 팔았습니다. 제자들이 고대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건진받는 해방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해방자가 아닌 그냥 로마로부터 건진받는 해방자가 아닌
너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을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라. 너희가 떡과 포도주를 같이 먹음으로 이것을 깨달으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지막, 여러분, 제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었던 제자들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로마에 돌아가서 그 핍박 중에서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가 주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나는 주님과 동일하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고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서 잡혔는데 독사굴에 집어넣고 한 번 또 끓는 물에 집어넣습니다. 요한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고문과 핍박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최후에는 그는 아무런 힘도 걸어다닐 힘도 없어서 들것에 실려서 설교하러 다녀야 했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이 돌을 쳤는데도 야고보의 목숨이 끊어지지 않자 그는 톱을 가지고 야고보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포도주의 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같이 먹고 나눠 마셨던 제자들이 그 순교의 순간까지도 주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단단하고 굳건하고 견실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먹을 때 우리는 주의 참된 음료와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양식, 주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우리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먹는 음식, 그리스도인이 먹는 음식은 세상의 것과 달라야겠습니다. 우리가 고기와 야채를 먹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입니다. 갈망한 양식, 주님의 떡과 주님의 포도주,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먹을 때, 주의 말씀을 우리가 소화시킬 때 우리는 그 능력으로 주의 말씀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고 우리가 그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은 주로 기념하는 것이에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주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의 죽으심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주님께서 죽으신 그것을 기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떡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용입니다. 너희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기념하는 것은 특별히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한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을 다시 되새겨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지고 그들이 살코기와 무교병의 떡을 먹을 때 그들은 애굽에서 건진받았다는 겁니다. 나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유월절에 그 양식을 먹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나왔다.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내용의 말씀을 유대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지키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4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떡과 잔을 들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주고 사신 구속과 은혜, 무제한의 공급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찢겨진 몸을 상징하는 떡,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잔을 두 손을 받고 들을 때마다, 먹을 때마다, 나눌 때마다 우리는 주의 행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 주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만찬의 예식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 것이니라.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성만찬을 기념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념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 기념하는 것, 이것은 성만찬의 예식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또한 기념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 주의 죽으심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것,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을 전할 때 우리는 주의 복음,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만찬의 예식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나눌 때,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의 성만찬의 예식의 기쁨, 주의 죽으심의 기쁨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생각과 의지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한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정말로 굳세게 그 마음이 닫혀있고 정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그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사람을 살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념일은 축하하거나 기릴 만한 일이 있을 때 해마다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념일을 챙기거나 축하하는 것,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요즘에 많이 챙기고 또 일반 젊은 사람이 많이 챙기는 2월 14일 날이 무슨 날입니까?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는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입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꽃다발과 사탕을 주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4월 14일은 무슨 날인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날은 블랙데이입니다. 이건 애인 없이 솔로로 지낸 사람들이 짜장면을 먹으면서 서로 위로하는 날. 블랙데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난 지 100일 되면 장미꽃 백송이를 해서 또 축하해 주기도 하고, 장미꽃 300일이 지나면 300일 기념하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그 사랑의 결실하면 결혼 기념일을 또 챙기기도 하고, 또 결혼 10주년, 20주년, 30주년 이렇게 챙기기도 합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은 축하와 입학, 취직 이런 것을 기념한다는 겁니다. 상업적으로 어떤 데는 마케팅으로 해서 3월 3일날은 삼겹살 데이다. 그래서 축산협동조합에서 삼겹살 데이, 있지도 않은 것을 하여튼 만들어서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날은 빼빼로 데이. 그래서 제과점에서 또 빼빼로 파격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원, 그 구원의 날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념의 날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바로 성만찬의 예식을 통해서 기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날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부활과 구원의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이것을 기념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념함으로, 묵상하고 감사함으로 주의 영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 것은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아멘. 지금 포도주 잔 속에 들어있는 포도주는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새 언약 카이네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뜻, 이전까지와 전혀 다른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죄를 용서하는 방법은 짐승의 피로서만이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방법이 그들에겐 언약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언약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면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범죄한 사람, 형편이 넉넉지 못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좀 형편이 나은 사람은 어린 양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은 황소의 피를 잡아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방법을 썼는가? 성경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사망인데, 사망의 대가는 피 흘림,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려면 누군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 양과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러나 어린 양과 짐승이 죽지만 또 내일 우리가 죄 지으면 또다시 동일하게 그 짐승의 피를 잡아서 드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누군가 죽어줘야 돼요. 어떤 짐승들이. 그러나 그 짐승들이 죽은 것은 불완전하였습니다. 매일매일 드려졌고 매일매일 드려지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우리의 죄가 씻음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완전히 씻음받고 더 이상 짐승의 피, 양의 피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짐승의 피를 뿌려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 전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었던 언약이지만 지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값없이 나눠주는 은총입니다. 예언의 약속이 또한 성취되었다는 것.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로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수백 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시켜졌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는 믿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완전하고 화평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참다운 교제, 하나님의 참다운 평강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새로운 언약은 우리가 희미한 것 같이 지금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확실히 묵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봤지만 눈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지금 보이는 것은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시대 당시에는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 거울은 동으로 만든 것입니다. 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얼굴의 형체와 있는데 지금것처럼 이 잡티가 보이는 그 정도의 세밀한 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하나 있어요. 그러나 그날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의 날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교제하며 그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해지는 것입니다. 19절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떡과 잔을 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약속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사기치거나 잊어먹거나 손상되어 버리고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유언의 약속은 더 이상 행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이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집사님의 남편이 말기 위암 환자로 간증한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이 암세포와 임파선으로 전이돼 의학적으로 치료가 끝난 채 임종만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죽음이 정말로 몹시도 두려웠어요. 그 남편의 부인 집사님도 그 죽음이 너무도 두려웠어요. 홀로 남겨질까 봐. 그래서 진통이 올 때 더욱더 그들은 두렵고 떨렸어요. 이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한 집사님이 그 아내 집사님이 부활절 성찬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을 위해서 자기 몫의 성찬을 챙겼습니다. 떡은 손수건에 쌌고 포도주는 작은 병에 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남편에게 성찬의 떡을, 성찬의 잔을 나누어 준 겁니다. 여보, 오늘 부활절 성찬에 예식이 있었어요. 당신을 위해서 내 목소리를 받아왔어요. 이 떡은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 영생하라고 주신 주님의
몸이에요. 이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당하신 주님의 피랍니다. 그때 남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내미는 그 떡과 그 포도주를 하나님의 감동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성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찬을 받을 때 그 남편의 그 고통은 떠나갔습니다. 그 고통이 떠나가고 그 절망과 고통이 떠나가고 그는 남은 시간을 평안하게 고통이 없이 그가 마지막까지 임종할 때까지 평안하게 그 고통 없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체험하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주의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우리의 영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평강의 은혜, 이 놀라운 성만찬의 예식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 성만찬의 예식을 행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있고 능력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담대하게 이 한 주간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